지난 목요일에는 서울 남년의 한마음 축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홍천을 다녀왔습니다. 목사님과 평신도들 900명이 모이는 큰 잔치를 앞두고 있기에 저랑 우리 감독님, 실행부 위원들이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축제 장소가 서울이 아니고 홍천이다 보니까 가는 길이 참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을까?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곧 산과 바다들이 참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선선했던 날씨 가운데 갑자기 더워졌고요. 예보상으로 보면 한 28도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막상 도착했을 때 온도를 보니까 33도 될 것처럼 한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배드릴 장소는 세미나다 보니까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문제가 아닌데 숙소와 또 식사 장소 또 운동할 곳을 둘러보기 위하여 땡볕에서 햇빛 가운데 한 10분 정도 걸어가니까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그리고 지치고 힘들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실내로 들어와서 에어컨을 쏘고 또 일행 중에 가셨던 한 분이 시원한 음료수를 주니까 그 시원함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순간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10분 정도 걸었을 때 이게 힘들어 하는데 광야라는 곳은 40년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길 가운데 견딜 수 있었을까? 아마 제가요, 그 햇빛 가운데 한 30분 있으면 아마 쓰러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것을 지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막기후입니다. 낮에는 40도가 넘을 수도 있고요. 또 밤에는 영하권처럼 추운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40년을 거했다니 어떻게 그들이 거할까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막아주셨습니다. 밤에는 추위 가운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덮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였기에 그들은 험악하고 그리고 힘든 그곳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 전에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성도에게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는데 그런데 저들이요, 그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여리고성과 맞닿으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요, 철옹성이라고 말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투력과 군사를 증진시켜서 싸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땅밟기입니다. 여리고성 주변을 13바퀴 돌게 하셨고 큰 소리로 외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르르 성이 무너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무시무시했던 여리고성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성은 어떤가라고 할 때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하고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말씀하고 보고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작고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모두를 보내지 말고 2,000명, 3,000명만 보내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쟁을 앞두고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할 때 보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저는 질 것 같아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이긴 게 저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저들의 군사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신 결과인데, 그런데 지금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 아이성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 3만 명의 군사를 다 보내지 말고 10분의 1, 3,000명만 보내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겁니다. 벌써 말 속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그때 정탐꾼이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느냐? 3,000명만 보내서 우리가 쉽게 이기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저들은 3,000명만 보냈다가 완전히 몰살당하고, 그리고 300명이 죽고 도망치고 전쟁에서 패배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잘 될 때,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울 때는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조금만 좋아지면 그냥 기세등등하여 교만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요? 또 한 번 당연히 이길 거라는 저들의 교만이 저들의 전쟁을 실패하게 만들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의 대가이자 나니아 연대기를 만들었던 C.S. 루이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사랑, 지혜, 믿음, 소망, 상식을 다 먹어치우는 암덩어리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교만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요, 영적으로 암덩어리가 발생하여 우리는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 암 환자를 보십시오. 그 암덩어리를 없애기 위하여 수년 동안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술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후유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암이 전이가 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C.S. 루이스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바로 우리를 방해하고 고통을 주는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사랑하사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였는데 그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는지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그리고 대추나무 많은 열매가 있으니 그 열매를 다 따먹고 너 먹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가 자유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 한 가지, 저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로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니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나무를 따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사과나무를 먹으면서 달콤한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요 아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라고 말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안 듣겠다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만물을 조성하셨잖아요. 그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이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아담은 뭔 소리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요 교만이고 건방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뱀이 그렇게 유혹하자 처음에는 거부하였던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는 그것을 얘기를 듣고 나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결국 그것을 먹고 쫓겨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줄도 알고요, 겸손하게 고개 숙일 줄도 알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교만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고요 우리가 부족하다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주님을 못 붙잡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독립하여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성도들은 그 교만병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자,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더 붙잡겠습니다. 내가 겸손히 주님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을 다하여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이겼던 저들이여 아이성 앞에 무너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패배하였을까? 왜 우리가 실패하였을까? 그런 고민과 함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교만했던 자들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도 주님 앞에 무릎 꿇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교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 번 더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길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저들이 교만하여 전쟁에서 실패하였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더 가르쳐 주기를 불순종하여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요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땅밟기를 하여 저들의 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전쟁이란 무엇이냐? 이긴 편이 진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요 금은보석이 있었습니다.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여리고성을 이기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내 것이니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내 것이 나에게 다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저 금은 보석은 내가 갖고 싶고 원하지만 하나님이 요청하셨으니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땅속에 금은보화를 묻어두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사람도 모르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금은보화를 땅속에 묻어두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를지언정요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알고 계셨고 저들의 불순종을 질책하며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았고 아이성과 실패의 안타까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가 실패라는 걸 말씀하였고요 그걸 통하여 아간에게 징계를 벌이고 다시 한번 저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순종의 길을 걷겠다고 약속하는 성경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폴레옹이요 워털루 전투에서 크게 실패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기가 부족한 것도 군사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전쟁 패배의 원인은 내 자신이다. 내가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내가 마음이 두려워하여 전쟁을 치르지 못했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잘못이 전쟁의 패배 요인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섰으며 내가 거룩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볼 때 여러분 정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넘어졌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교만한 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던 저들은요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요 저들에게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8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타나서 승리하도록 도와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아멘. 주님께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싸우지 말고 앞에 싸우는 군사뿐만 아니라
저 뒤에 서쪽에 숨어서 매복하여라. 그리고 그 매복한 사람이 정말로 그 아이성의 군사들이 다 밖으로 나올 때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가운데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리고 성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이요, 전리품 가지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성에 오니까요, 만약에 이 싸움에서 이긴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다면 그 모든 금은보와 전리품은 너희들이 다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리고성은 하지 못하게 했는데 아이성을 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여리고성은 금은보가 많으니까, 아이성은 작으니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금은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조성하셨는데 능력자이신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왜 갖지 말라 가져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결정은 여러분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됐을 때, 내 생각으로 올바를 때, 그럴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복음성가를 듣고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찬양을 잘 못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찬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가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아멘 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정답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기로 결심합니다.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전쟁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전쟁 방법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저는 이 7절 말씀인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8장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으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까? 전쟁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쟁 중인 거예요. 지금 아이성 사람과 싸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넌 질 것이다, 그럼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지금 한번 실패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기세가 등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넘어서 이긴다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열심으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전쟁 중에도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호산나 교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아멘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자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잠들기 전에 열쇠를 가지고요, 그 열쇠를 내가 다음날 신을 신발 안에다가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일어났을 때 신발을 신으려면 뭐가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열쇠가 있는 걸 알고요, 열쇠를 꺼내면서 이렇게 다짐한다고 합니다. 내 앞에 문이 잠겨 있을지라도 그 문을 열쇠로 열면 열릴 것이다 라는 마음과 함께 내게는 잠겨진 문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열쇠가 되어 주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다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분은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교회를 벗어나고요, 1시간만 지나면 어떤 작은 일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요, 큰일 났다라는 마음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우리일 것입니다. 이분도 아마 그래서 매일매일 다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열쇠이십니다 라고 다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 수많은 어려움이 나를 좌절하게 하고 있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열쇠가 되어 주어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고 난간을 헤쳐가며 문을 활짝 열어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호산나 성도들이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열쇠가 되어져서 반드시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 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겸손하기로 결심합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결과는 어떻게 하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8장 22절과 23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도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승리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대로 승리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 제가 자주 읊조리는 기도 제목은 뭐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제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외치고 부르짖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 내가 정말로 충만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요, 내 믿음이 너무나 작아져서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 넘어져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겸손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능력의 팔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이성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막힌 성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붙잡으십시다. 그 성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3000년 전에 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호산나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복되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